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가정, 경제, 생활, 재정 생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에서 물질 사용하는 거, 경제 생활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우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 신앙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 나라를 공격하는 최초의 공격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각 가정에서 경제생활, 내가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가정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시작하지만 중도에 이 가시나무가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경제 생활 때문이다 라고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근검절약하고 모아가는 것, 그리고 규모 있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살면 사실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이 훔쳐가지 못해요. 녹슬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까 하는 것을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는 먼저, 우리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 떠나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남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 세상 살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경제 생활을 잘 가르치고 훈련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한 푼 없이 그냥 빈손으로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건실하게, 근면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는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개인에게서 6가지를 살펴봤고, 이제 관계에서 오늘 3번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릴까?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있죠. 친척과 친구들이 있죠. 매일 만나는 이웃이 있죠. 멀게는 전혀 내가 만나지 않는 다른 나라, 다른 대륙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즉 우리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아주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은 다윗이 그 인생 중에 가장 비참한,
아주 힘든 가운데 쓴 시입니다. 이 시편 34편 시작되는 바로 첫머리에는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은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얘기해요. 이집트 사람들은 왕을 파라오 혹은 로마 사람은 가이사, 그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이 배경을, 이 말씀을 쓰게 있게 한, 이 고백이 있게 한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그러죠. 자, 앞에 이제 지도가 있어요. 블레셋은 역사가 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왔을 때 이미 블레셋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런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철로 뭐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쇠사랑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러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가서 비용 주고 낫이며 곡괭이며 가서 만들어 왔었어요. 철기 문화가 이미 일찍 발달해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힘있게 신앙생활 하니까 뭐라고도 안 했는데 그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우리 니네하고 화친 맺자, 서로 공격하지 말고 서로 하지 말고. 사실 아브라함 조그마한 사회예요. 아직 나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야, 이 사람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갔다. 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자들, 야,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와서 화친 맺었어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 때도 이삭이 순종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가는 데마다 와서 야, 그 우물 우리 거야. 그러면 너 주고, 그래 가져. 그러고서 더 다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때 사람들이 와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우리 화친 맺자 했던,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가진 부족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그 시도 나왔을 때 설명드릴게요. 여기쯤이 사회고, 요 위가 이제 요단강, 요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 이렇게 말하고, 블레셋 밑에가 아말렉, 그리고 동편 맨 위가 암몬, 모압, 그리고 그 밑에가 에돔이에요. 이 블레셋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노래한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은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이 가드는 블레셋에 있던 5 도시 국가. 그러니까 블레셋족 하면 그 당시 큰 성을 중심으로 5 이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5 국가들이 연합해서 블레셋 족속으로
그들이 함께 거의 이제 생명 공동체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지도를 조금 보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가 미스바죠. 기브하고요. 여기 베델이에요. 길갈이 여기쯤 있어요. 이제 그 요단강 멀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 네 도시를 요 길갈, 베델, 미스바, 기브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직접 제사장으로서 나라 전체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왕 삼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세워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데가 미스바예요. 미스바는 원래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사실 엘리 선지자 때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냐스 때 사실 엉망으로 살아서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다 모여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큰 집회를 했던 곳이 미스바예요. 거기에서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움을 입습니다. 이 미스바에서 사울이 세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울의 평생은 남은 평생은 요 기브아에서 지냈어요. 기브아가 어떤 곳이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 해서 그 첩을 다 잘라서 다른 족속에 보내서 나머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웠다고 그랬죠.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기브아예요. 근데 거기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남은 평생 이 기브아에서 살았어요. 자, 이제 처음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초기에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4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아까 보여드렸죠.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그리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겼어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요. 아말렉, 자, 우선 여기서 조금만 다시 돌아가서 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갈 때 이 길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이 길로 가지 못하겠어요. 왜? 이 길로 가면 너무나 강력한 이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남자 장정만 60만 다 합하면 거의 200만 사람이 되는 그 사람들 절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걱정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블레셋 때문에 이 길로 이렇게 가면 금방 가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이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자, 그때 이 아말렉이 아주 비겁하게 뒤를 쳤어요. 자, 이 행군하는 사람들 그 뒤편에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 노약자들 뒤에 가니까 거기를 쳤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1446년에 출애굽했죠. 자, 그런데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언제예요? 1050년. 얼마큼 지나서요? 대략 400년 뒤에. 사람은 400년 뒤의 일 기억 못해요. 거기에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400여 년 전 일을 내가 잊지 않았다. 뭐 한다? 복수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참 속상한 일 있으면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완벽한 그러한 복수가 돼요. 복수하는 것은 내게 속해 있으니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께서 맡겨라 그랬어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아말렉. 그런데 그래서 싸우고서 이기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죽이라 했는데 안 죽였어요. 누구를 안 죽였어요?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안 죽였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소, 양, 짐승들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들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었냐? 아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직접 그 아각 왕을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하만에 의해서 전 세계는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가 왔죠. 하만이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이때 사울 왕이 순종했더라면 이 역사에 있던 아주 큰 위기가 안 올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15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리고서 남은 평생 사울 왕 만나지 않았대요. 이 사무엘이. 자, 그리고 나서 16장에 다윗이 어린 말째 아들 이새의 막내 아들이 자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골리앗이 육척 그러니까 2m 92 키가 거인이죠. 이 블레셋 중에서 가드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 이 블레셋이 요 지역이에요. 요 지중해 있고 이스라엘의 서남쪽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가자 지구죠. 그리고 이스라엘구 왼쪽으로는 이집트, 오른쪽으로는 이제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을 웨스트 뱅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엊그제도 공격해서 이제 종전 합의하고 하루 만에 공격해서 다시 요 밑에가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을 막은 데가 여기예요. 이 지역.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만큼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5개 성 도시 국가예요. 맨 아래쪽부터 서쪽 맨 아래쪽부터 여기가 가자 혹은 가사, 아스콜론, 아스돗, 조금 동쪽으로 와서 에글론, 그리고 가드. 그러니까 이쪽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가드예요. 그리고 이 가드가 거인족이 살고 있었고 골리앗이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탈굼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귀환하고 곧바로 그때 당시 이제 가서 포로로 가서 70여 년이 지나니까 2세, 3세 히브리 말 잃어버리잖아요. 그 공용어가 그때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고 거기다 해석을 설명을 좀 붙여놓은 것이 이 탈굼인데 거기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싸우다가 이 법궤를 뺏겼죠. 그때 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골리앗이래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야 봐라 그 법궤 나한테 뺏겼다. 내가 뺏은 것이 나다. 여호와 하나님 그거 별거 아니야. 나한테 덤벼봐라 해서 40일간 꼼짝 못하고 그 블레셋에 그 어려움 당하고 있던 것을 칼이 아닌 그냥 물맷돌, 그러니까 우리 새총이에요. 새총. 돌멩이 5개 중에서 5개 필요도 없고 그 하나만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칼을 뺏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던 거예요. 그 일이 이제 17장, 18장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끝나는 순간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기록은 다윗이 도망다닌 비참한 삶을 적은 거예요.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가? 도시를 17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이 기브아, 사울이 고향이고 왕으로 부름 받은 다음에 나머지 평생 여기 기브아에서 머물렀다고 그랬죠.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거기에서 노브 제사장한테 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골리앗 칼, 지금 아무것도 없이 왔으니까 그 칼을 받아서 이제 칼을 이제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랬다가 가드로 갔다가 사무엘상 21장에 있던 일.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사울이 여기에는 못 오겠지. 왜? 처음에만 블레셋 이겼지. 그 다음에는 족족 사울이 블레셋에 싸우면 쳤어요. 마지막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마지막 전투도 블레셋과 싸우다가 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쉈거든요. 블레셋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도망가면 사울이 여기는 못 쫓아오겠지 하고서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야, 큰일 났다 싶어서 다윗이 이제 연극을 합니다. 침을 꽤 흘려요. 여기 수염이 있죠. 침을 꽤 흘려요. 그러니까 왕이 야, 이 바보를 왜 여기 데려왔냐 하고서 바보인 척
약해서 도망친 거예요. 이 가드로 갔다가 이 가드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서 한 고백이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34편. 그리고서 끊임없이 가드에서 다시 아둘람으로 갔다가 아둘람 굴에서 다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또 아둘람 왔다가 십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훈으로 갔다가 엔게디로 갔다가 나중에는 시글랏, 여기도 역시 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때 마지막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마지막 있었던 곳이 이 시글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 배경이 다윗이 있던 곳이 이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 인생에 계속되는 내려가는 내가 왜 이 고통, 내 이 고난 왜 당해야 돼?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불합리하게 당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던 그 고난의 가장 깊은 곳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와서 턱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거대한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떠는 이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비참한 생활.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내가 바보 짓을 해서 침을 꽤 흘려서 겨우 도망쳐 나왔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고백이 이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시제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된 NIV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시제가 나와요. This poor man, 이 불쌍한 사람, 참 가련한 사람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called,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the Lord heard him. 잘 보세요. called, 부르짖었다. 과거죠. heard, hear의 과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들으셨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죠. He saved, 이때 he가 하나님이에요. He saved him. 이때 힘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 어디로부터? Out of all his troubles. 그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갖가지 어려움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잘 보세요. 시제가 이제 바뀝니다.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in camp. 캠핑 간다고 그러죠. 텐트 치고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놀고 하고서 이렇게 할 때가 이제 그걸 캠핑 간다고 캠프를 치고 in camps 둘러 진치고. 근데 시제가 뭐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in camps 현재예요. around 그 주위를 둘러 진친대요.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친대요. 그리고 he delivers them. 여기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딜리버리 하면 배달이에요.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건지시는 거예요. 현재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 가드에서 있었던 일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현재예요. 다윗을 지키셨던
살리셨던, 구출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처한 다급한 상황, 우리가 처한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에도 그 구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는 설교학, 전도학 이런 말이 없었어요. 설교학이란 말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 약 한 200여 년밖에 안 돼요. 전도학, 우리 지금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 가면 이제 설교학 박사도 있고 전도학 박사도 있죠. 전도학이란 말이 용어가 생겨난 것이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이전에는 전도학, 설교학 이런 말이 없고 전부 다 선포, 증거 해서 두리뭉실했어요. 지금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그리고 다윗이 17군데를 도망 다니면서 큰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이 시편을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사무엘상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사무엘이 썼고 그 뒤에 사무엘이 죽고 했던 거 다른 사람들이 첨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시편에 있는 거, 시편 여기뿐이 아니에요. 다른 여러 시편에서도 다윗이 직접 경험했던 걸 다윗이 직접 쓴 거예요. 이것은 뭔가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구약 성경 뭐라고 그래요? The Old Testament라고 하죠. 신약을 뭐라고 해요? New Testament. 그게 간증이에요. 이스라엘 구약에 있던 역사들, 신약에 있었던 역사들, 사복음서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학문에서 설교학으로, 전도학으로, 근데 간증학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증거하는 것, 이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나누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 간증이에요. 자, 이 다윗이 자기 삶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다윗처럼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 우리에게 왜 없었습니까? 각자가 다 있지요. 참으로 돌아보면 아차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가정,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형태로 나오면 설교학이고, 다른 사람을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은 그게 전도고, 그리고 어떤 형태 없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이
우리 신앙과 삶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간증해라 그러면 기회는 왔다. 요즘 시대가 PR 시대래지. 이번 기회에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이렇게 근검 절약하고 내가 이렇게 인내하는 좋은 성품인 것 한번 이때 한번 피해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전혀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를 드러내려고 마음이 닫혀요. Closed mind 돼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나 이 다윗처럼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고 침을 꽤 흘리면서 바보짓해서 겨우 벗어나 도망친 그런 사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간증하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돼요. 왜 신약과 구약이 기록되는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증거하라고. 그러면요, 내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면 사실 그것이 간접 경험이 됩니다. 수요일마다 그 성경 공부하던 우리 형제가 그래요. 그 형제는 한국말, 그러니까 쉬운 말만 하고 읽지도 언더스탠드 못해요. 그래서 한국말 잘하는 엄마는 한국말로, 그 한국말 잘 못하는 아들은 영어로, 그래서 한 줄은 한국말로 영어로 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도 사도 바울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죽은 사람 벌떡 일어나고 이런 기적 일어나고 그러면 또 한 번 지금 이런 일 베풀면 금방 쉽게 믿을 텐데요. 빌립이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내가 3년 동안 너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른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또다시 홍해를 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홍해를 밤새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함으로 그것을 읽는 우리는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비록 한 3,5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그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음으로 우리는 간접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런 간접 경험이 되라고. 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몸이 부활했다. 또다시 오셔서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또다시 하나님이 그 기적, 또다시 이런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죽어서 이 음부에 간 부자가 그렇게 요청했죠. 아이고,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타소에 가서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 그랬나요?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누구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의, 다른 믿는 자들에게 들어서 믿지 못하면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만약에 구약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건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도 안 믿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 간접 경험하라고. 이 증거를 듣고 믿으라고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나누는, 우리 신앙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간증이구나.
하는 사실을, 증거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아, 때는 이때다, 자기 피할 시대지 하고 자기의 좋은 점을 부각하려고 하지 말고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이것을 바꾸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드러내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낙심 가운데 있던 영혼들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 돌아오게 됩니다. 삶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입니다. 간증거리를 만들며 살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참고, 그래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일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나를 부각시켜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만나는, 나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그 삶이 하나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간증거리를 만들며 주님께 칭찬받을 일을 만들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